따라서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여기까지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종 바울은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뭐 길게 다 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종 바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보면 종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귀 뚫은 종, 또 하나는 귀를 뚫지 않은 종. 그래서 종이 두 종류가 나와요. 귀 뚫은 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종이 되어서 그 뭐 어찌어찌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그 사연으로 인하여 종이 됩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뭐 종도 있고, 빚 때문에 채무가 너무 많아서 종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그냥 종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뭐 누구 되고 싶어서 종된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종된 사람들이 주인과 더불어 이렇게 살다가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를 얻을 신연이 오거나 뭐 또 빚을 다 갚아서 그 종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됐는데, 나는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나가도 되는데, 이제 자유가 보장됐는데 나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유, 주인이 너무 좋아. 난 이 주인하고 안 떨어질 거야. 나도 목회하면서 그런 양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이 목사님 절대 안 떠나. 못 가. 이런. 어쨌든 뭐 그런 종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가끔 일어났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어떡하냐. 이거 종인데, 이 종이 주인을 안 떠나겠다고 그러고, 난 뭐 죽는 날까지 이 주인과 더불어 나는 살겠습니다. 왜 종이 그런 결단과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시켜서 종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 이거를 귀 뚫은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할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에다 구멍을 뚫어. 그러면 그날로부터 그 종은 사고 파는 게 안 돼. 누구도 안 사가. 왜냐하면 귀 뚫은 종이라서. 이거는 임자가 있는 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연은 주인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강압적으로 일로 와, 그래갖고 귀 뚫어, 그러면서 뚫어가지고 평생 못 도망가게 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이야, 참 그 시대에 안 산 게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여자 얼굴에다 낙인 찍어놨어. 넌 종이라는 거예요. 여자 얼굴에, 그 예쁜 얼굴에 낙인을 확 찍어놓으면 그건 뭐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하려고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든 여자든 얼굴에다 낙인을 막 큼지막하게, 누가 봐도 알게, 세상에 흉측한데 참 그런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극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종이 나옵니다. 종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종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종이 됐다,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귀 뚫은 종이 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바울이 나는 귀를 뚫은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종돼. 너 종해야 되겠어. 너는 이제부터 자유가 없어.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살아야 돼.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바울에게 너 종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주 쓰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스스로 종된 사람, 귀 뚫은 종, 바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종 바울은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종. 시켜서 강압에 의해서 막 하기 싫은데 종 되는 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그런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난 이 예수님에게 떨어진다고 하는 거를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안 떨어지고 싶어. 죽어도 안 떨어지고 싶어. 그래서 고백적으로 썼던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종은 이렇게 귀 뚫은 종은 이제 그 귀를 뚫었다고 해서 갑자기 신분이 주인의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귀를 딱 뚫는 순간에 양자가 돼서 내가 이제 이 집의 아들이야. 그리고 폼 잡고 다닐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를 뚫었다고 해서 갑자기 신분 상승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오냐? 안 옵니다. 그냥 종입니다. 여전히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종 그러면 이런 뜻을 잘 모르고 읽는 사람들이 뭐 많죠. 또 뭐 가끔 어디서 또 어떤 목사한테 들어서 귀뚫은 종이 있대 성경에 뭐 이제 이렇게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그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실 믿은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자유인데, 아니 바울은 그 자유를 포기한 겁니다. 물론 사실 그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긴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자유를 우리가 뭐 죄와 사망과 뭐 또 마귀와 질병과 뭐 등등 해서 자유를 다 마귀한테 빼앗기고 살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 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8.15 해방한 것처럼 자유를 얻게 됐는데, 아니 글쎄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겠다. 그게 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길게도 해야 될 것 같고 짧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설교 제목을 붙이기는 종 바울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콜링,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그걸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래요. 사명이란 말도 있고 소명이란 말도 있는데, 사명과 소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뒤바뀌어서 의미가 사용되어 가지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 설명할 때 자꾸 거기다가 리프를 달아야 되는 참 번거로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소명이 사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명의 뜻인데 우리가 쓸 땐 사명이라고 자꾸 씁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사명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소명인데 그 쓰는 건 사명으로 우리가 쓰니까, 우리가 특히 소명이란 말은 또 잘 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이렇게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명받았어, 사명자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그 사명받았어, 사명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소명받았다고 하는 뜻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소명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이게 사명이란 말로 이 단어가 전용돼 갖고 쓰였는지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서 하는 거를 사명이라고 그러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사명받았어 라는 얘기를 쓸 때 그 실제 의미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쓰는 건데, 말은 사명이라고 쓰니까 헷갈린다 그래. 내가 지금도 이게 길게 자꾸 부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명받았어, 사명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콜링,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막 전용대 쓰고 있으니까 좀 혼돈스럽습니다만은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유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부르셨냐? 다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불렀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가 무슨 그 몇 명밖에 없는 줄 아세요? 잔뜩 있어요. 근데 다 불렀냐? 다 부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만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아 요한만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안 따라올 것 같은 사람은 그 영양가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해요. 딱 보니까 따라올 것 같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셨지. 안 따라올 것 같은 사람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또 성경에 또 그런 게 왜 없다고 그러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장사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작별 인사하고 있습니다. 막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교육용어로 좀 쓰신 것 같고요. 실제 대부분은 딱 올 사람을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 사도 바울은 어디서 불렀냐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드라마틱한 부르심이라.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정말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을 왜 부르냐고, 저런 사람을 왜 쓰냐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기를 막 욕하고 막 폄하하고 막 반대하고 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일하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다메섹에서 불러가지고 썼다. 또 부르심에 응답했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데 다 대답하냐? 다 대답 안 해요. 그래서 부르실 때 대답하는 거는 참 은혜죠. 너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 부르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면은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가 된 사람은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사도가 안 돼.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거했어야 돼요. 바울이 하나가 부족합니다. 콜링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봤어요. 근데 주님과 동거한 적은 없거든. 그래서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왜 무슨 사도라고 사칭하고 다니냐. 사도 아닌데. 당시 사람들은 사도는 콜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봤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거한 사람만 사도다. 그 초대교회 가룟 유다가 엉뚱한 길로 갈 때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마띠아는 요 세 개의 조건에 딱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안 받았는데 계속 쫓아다닌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도 못 받았는데 제자도 아니야. 근데 계속 따라다녔어. 계속 따라다니다가 가룟 유다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 대신 축복을 얻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변장된 축복이라. 본래 자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리가 나가지고 얻게 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 복음을 위하여.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말에다가 다른 말을 갖다 붙이면 말의 의미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제가 그걸 붙여봤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뭐 그런 게 어디냐고 근데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 내 복음이야, 내 복음. 성경도 아니야. 내가 복음, 내가 복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귀 복음을 위하여. 뭐 그런 말이 어디냐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 말이 의미가 이게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단어를 지금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있는데 내가 복음도 있고 또 마귀 복음도 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이나 혹은 마귀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과 마귀 복음은요, 그냥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죠.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건 택함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다 택한 거냐? 다 택한 건 아니에요. 교회의 직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빨리 이해야 되는데 칼빈은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제가 볼 땐 조금 문제가 된 겁니다. 택함을 전부 다 무슨 예정에다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제대로 잘 안 풀려가는 겁니다. 자기 확신 속에 살다가 가는 거이긴 합니다만은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택한 겁니다. 택한 거. 여러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뽑아서 이렇게 택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 다 평신도가 아니야. 그렇다고 다 집사도 아니야. 왜냐하면 평신도 가운데 집사를 택한 겁니다. 또 그럼 다 권사도 아니야. 집사 가운데 권사를 택한 겁니다. 또 다 권사인데 다 장로도 아니야. 권사 가운데 장로를 택한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택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택한 거죠. 장로로 택하고 권사로 택하고 집사로 택하고 평신도로 그냥 평신도야. 평신도로 택했다 이런 말은 안 써. 그건 그냥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직임을 얻게 됩니다. 직임. 그때가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택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종으로 종같이 열심히 살겠다.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서론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누가? 종 바울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가 잘 출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